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표현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성도님들에게 잘 통했고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은혜 체험을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회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달라진 것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메시지이지만 심지어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대감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세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특별한 은혜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특세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더 다시 한번 고쳐 잡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의 익숙한 설교 패턴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주는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깊이 더 묵상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특세에 참석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올 한 해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기도하면서 이번 특세에 임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눈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깨어안다라는 의미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끊어 안으려는 모습이 그의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유다의 심판을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당시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로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격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8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대 왕들이 범했던 악행들과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세워진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친애굽 정권을 시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이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힌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혈세로 은과 금을 모았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보복 정치와 언론 탄압, 압박과 포악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냐면 우리야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도망간 그를 거기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서서 선포했지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형통한 말만 들으며 폭정과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괜찮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오히려 요시야 왕의 선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이 더 길었어요. 므낫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왕들 중에 약한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시야 왕 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이전처럼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 타락의 심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배경이에요. 자, 이제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의 심판을 강구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만이 현재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의 강포와 죄악과 패역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 왜 악인들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박국의 배경을 통해 확인했듯이 지금 여호야김 왕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풍비박산냈습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여서 애굽에 바치고 지도자들은 사리새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풍요의 신들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니이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강포를 마치 하나님의 침묵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악인들의 죄악을 보게 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악인들의 악행에 부르짖혔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의 결론이지요. 악인들의 죄악과 패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 해이졌다는 말은 하박국의 배경에서 언급드렸듯이 앞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된 후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다라는 말은 의인에 비해 악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였는데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악인들의 강포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숫자가 의인들보다 많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탄식했다는 말하지만 제가 묵상하기에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동료 선지자들은 여호야김 왕의 악행에 죽어나가고 있고 감옥에 갇히며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침묵하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거죠. 성도님들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왕을 포함한 지도자층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이고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해졌으며 나라는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방이 전부 막혀 있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약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도대체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가,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침묵에 악인들은 활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신자들이나 신앙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의 경우 독일의 실존 철학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본문 2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해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침묵 속에서도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테지만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토록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5절의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속적인 침묵 속에서도 무엇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자, 그래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악인들의 그 포악질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누구라도 실망하겠죠. 시험에 들겠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금암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일상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일상이 무너진 것도 그런데 이 신앙생활까지 다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의 계속적인 변이로 인해 이 코로나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함께 모이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솔직히 실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가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는 매개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침묵하셔도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만큼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의 결말은 이 심판을 통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이민족과 한국교회에게 주신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나라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 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밤늦게 찾아온 과부의 청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을 해요. 재판관이 자기의 청을 들어줄 때까지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생각하죠. 안 들어주면 밤새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 차라리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자. 결국에 들어줄 때까지 이 여인이 청을 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새 괴롭히는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또 때가 아니거나 상황이 아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있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성숙하게 반응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금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함은 기도의 분량에 차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둘 중에 하나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목표를 삼으신 줄로 압니다. 어떤 기도 제목과 목표를 삼으셨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힘있게 부르짖고 더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도 계속적인 부르짖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2022년에는 기도를 통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